세계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참 탁월한 민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국 민족을 많은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유대인 못지않게 이 한국 민족도 참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위대한 능력들이 실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위기를 맞이할 때에 한국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스포츠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겠죠.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스포츠 강대국으로 설 수 있을까? 나라도 보면 상당히 작잖아요.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우리나라, 그것도 남북한이 반토막이 되어져서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뭐 많은 나라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도에서 찾기 어려워하기도 할 정도로 참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로 들어가면은, 또 올림픽을 보면은 이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위상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동계 올림픽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도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지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은 빙상 종목, 설상 종목, 그리고 또 슬라이딩 종목,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각 분야에 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서 여러 종목,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 유독 쇼트트랙이라는 이 종목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전체 딴 금메달의 메달 수가요 36개입니다. 그런데 이 쇼트트랙에서만 딴 금메달 수가 36개 중에서 2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 종목에서만 거의 올인하여서 그 모든 메달들을 거의 지금 따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쇼트트랙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남녀 계주 경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합니다. 남녀 계주가 지금까지 8개의 금메달, 7개의 은메달을 땄으니 다른 나라들이 참 부러워하면서도 의아해하고, 어떻게 한국이 특별히 이 종목에서 저렇게 잘할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쇼트트랙의 남녀 계주에서 딴 이 8개의 금메달이 전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의 합산 금메달 수와 똑같으니 그야말로 쇼트트랙의 계주 종목에서 왜 이렇게 한국이 잘할까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쇼트트랙은요 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재미가 있는 경기예요. 손에 땀을 쥐고 볼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고 네 사람이 이제 함께 릴레이를 하게 되는데, 뒤에 사람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종목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려오는 힘으로 적절하게 앞 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힘껏 밀어주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 힘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쇼트트랙에서는 주행 중에 거의 역전이 일어나진 않는데 이 터치를 할 때에 역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힘이 약해서 살살 밀게 되면은 금방 다른 팀의 역전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다음 사람을 힘껏 제대로 잘 타이밍에 맞게 짠 밀어주게 되면은 그때 힘을 발휘하여서 다른 나라를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의욕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곧바로 넘어지거나 이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 잘해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사람이 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다라는 교훈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한다라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철저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십자가의 신앙은 수평의 신앙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에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함께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내가 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영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라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다음 세대가 가장 좋은 여건에서 최대의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힘을 받아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지만 거꾸로 안 나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는 안 나고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더욱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경험했지만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그 비율이 40% 정도 된대요. 거의 둘 중에 한 명, 5명 중에 2명은 주일학교를 경험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요 교단의 통계를 좀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중고등학생의 34%가 어른이 된 후에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아니면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한 청소년은 불과 5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교회를 계속 다니겠지만 절반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안 나가거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 8%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8%가 떠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 때에 21% 정도가 떠난다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때도 35%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졸업해서도 떠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주일학교 때 경험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약 70%, 73%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또 이 중에서는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73%의 떠나는 대세 속에서도 나머지 27% 안에 들으신 신앙을 잘 지켜내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한번 격려의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이 정도로 잘 버텼다라고 칭찬해야 될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렇죠? 예전에 한참 한국교회 부흥할 때 지금 약간 위축되었지만 한참 부흥할 때는 그냥 당연히 무조건 교회 가는 것이고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부모님 손잡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의 목회자들 또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73%가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44%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면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냐라는 것을 물었더니 그 이유로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헌신이나 봉사를 요구받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생각하고 발견하여서 최대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자녀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73% 정도가 떠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지만 함께 그린 교회 자녀들만큼은 모두가 다 그 믿음 잘 지키고 또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조금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러야 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 자녀를 한 명씩 입양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함께 그린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누군가의 기도 자녀로 또 입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이 내 자녀, 육신의 자녀와 같이 기도해주고 이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같이 짊어져 나갈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함께 그린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을 세우는 사명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함께 그린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애써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고 한국 교회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린 교회의 자녀들을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각 교사들로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사역으로 지금 흩어져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이고 복의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우지 못하면요, 이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세워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나는 교사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교사된 자들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받을 것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며
영원한 교사 되신, 나의 교사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또 다른 교사들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의 선조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전해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고 또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섬겨나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그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성경이 66권이 있고 신약에서도 27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들로 담아놓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1차 감옥은 가택연금의 형태였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잡혀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지지 못했어요. 정확한 사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택연금의 형식으로 집 안에서 대기하며 투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집도 바울이 비용을 다 지불해서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독립된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로마 친위대의 군인들이 그 집을 지켰고 쇠사슬로 팔이 서로 묶인 채 24시간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택연금의 이 형벌에는 어느 정도 자유도 있었습니다. 방문객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쓸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에서 쓴 성경이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1차 투옥 당시에 바울이 성경을 집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잠시 풀려났지만 로마의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 박해에 대해 점점 더 수위를 높였고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가장 악명 높은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곳은 지하 2층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 바울이 수감되었죠. 환기도 되지 않아서 완전한 암흑의 공간에서 지내야 했고요.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은 겨울이 지나기 전에 이 겨울에 이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뼈를 깎는 추위를 견디면서 이 기간들을 맞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극도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회자 디모데, 나도 지금 감옥에서 자유함 없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지만 영적인 전투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치열한 싸움을 싸울까? 영적 아들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 맡기신 교회를 잘 목양해 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디모데 목회자가 더 강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험난한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했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던 것이죠. 이 디모데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했지만 육신의 연약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자주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강건한 목회자로 서야만 하는데 늘 걱정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들과 같이 여겨졌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사역자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중심과 사역의 핵심 원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디모데를 통한 성도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강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력을 키우고 권력을 잡고 의지를 굳게 해서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그 강함의 원천은 은혜였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디모데는 강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받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디모데 스스로가 강해져야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하라가 아니라 강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강해짐을 네가 입어야 한다. 너의 스스로는 아니지만 강해짐을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해짐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관계는요, 내 지식이나 내 열정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은혜 안에 강해짐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강함을 입는 것이지 내가 내 실력을 쌓아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강함을 추구하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쏟아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교사는 금방 탈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번아웃이 되어지면 회복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교사가 되시고 너희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라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내가 도맡아야 할 내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하여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도 그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마치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으로 흘러가듯이 서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많은 증인 앞에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부탁하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영적으로 잘 지도하여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공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역의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피차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으로 다가가고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되죠. 또 친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도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공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오히려 그것이 앞서게 되면은 자칫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심령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할 수 있다면은 말과 행실이 은혜의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은혜의 방식으로 내 자신을 깎고 은혜의 방식으로 남을 존중해주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전수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본문 2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그 말은요, 맡기다 그리고 예치하다라는 그 당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예치하다라는 말은 금융 용어죠. 금고에다가 보물을 맡기듯이 충성된 사람에게 그 복음을 맡겨 놓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을 해도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로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역인지 몰라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 앞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그러겠죠. 다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의 자리는 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문 2절의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짧은 두 구절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허투루 하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라고 할 때는 더더욱 압축돼서 꼭 필요한 말씀들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 2절 안에서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신앙을 전수해 주는 자들로 서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1세대는 사도 바울이 지금 2세대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지금 진수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1세대 바울이 2세대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디모데는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또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 또는 재직들, 이런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또 재직들에게, 일꾼들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전하고 공유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3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2절의 끝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자들이 그 받은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녹아내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복음의 진수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받은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 속에서 그 복음을 잘 붙잡고 복음이 열매 맺도록 내 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누군가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성도가 보입니까? 그 약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또 연약함을 또 기도해 주시고 더 은혜 안에서 강함을 입도록 함께 손잡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샌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그대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렇고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지 나만 믿는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함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그려가는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극도의 고통을 받으며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록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은 인격적으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딸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과 같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 있게 세워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고 저렇게 말하면 되고 저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도 중요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일을 할 때는 은혜롭게, 밝게, 건강하게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공급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겪는 또 시험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흔히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안 할랍니다. 이 일은 난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못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핑계입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 오기 힘든가? 왜 예배드리기 힘든가? 왜 나는 믿음 생활하기 힘든가?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방법은 나와 있죠. 은혜를 받아야죠.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방법은 나와 있죠.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꿀과 같이 달고,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것이요,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것이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요,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멀다고요? 뭐 몇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멀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세요. 이번 여름에 한번 가시면 좀 제가 어떻게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까? 산속 깊은 데 가면요, 그 한 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산 넘고 물 건너 고개 넘어서 예배당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서 그 깊은 곳에 한번 가면요, 귀한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그냥 평생 한번 만나볼, 그렇게 사는 곳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감사해가지고 그 삶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해지니까 쉬워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요.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때에만 충전되어지고 능력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하고 교회 오기가 뭔가요?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근교의 모든 성도들은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은 알고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 교회가 가난했던 시절, 또 무지했던 시절에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 귀함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지식으로 네가 사역해라라고 하지 않고 들은 바를 행해라, 복음으로 들은 그대로 그 감동을 그대로 담아서 그것으로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은혜 안에 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그림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의 충성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냥 같이 섬기면 되고 같이 가라면 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그런 것도 좋지만 내 한 사람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내 마음 드리고 내 믿음 지켜서 이 신앙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의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섬겨주시는 분들,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직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로 서야만 합니다. 은혜를 먼저 공급받아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강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교사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힘차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